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바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혹시 밤이 되면 유독 깊어지는 불안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낮 동안 분주하게 살아가던 생각들이 문득 고요 속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마음은 알 수 없는 무게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닌데 스스로 깨어있는 것이 버겁고 어두운 방 안에서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그럴수록 더 생각이 많아지고 쉴 곳을 잃은 마음은 방황하다 끝내 잠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아침이 되면 또다시 같은 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밤 한마디 연불이 조용히 마음을 끌어안아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연불이란 마음을 향해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입술로 소리를 내는 일이 아닙니다. 내 안의 고요를 부르는 수행이며 흐트러진 인연의 매듭을 천천히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하루의 끝, 모든 소음이 멈춘 그 밤에 연불을 울리면 세상의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부처님의 이름만이 내 마음을 울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미타경에서 이 세상의 번뇌가 클수록 나무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면 부를수록 극락세계에 가까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단지 다음 생에 관한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에서도 마음이 안정을 찾고 평화로움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외우면 모든 공포와 재난에서 벗어난다고 하였으며 지장경 상권에서는 지극한 마음으로 연불하면 그 소리를 따라 무량한 복덕이 따라온다고 설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정말 연불만으로 삶이 바뀔 수 있나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답을 명확히 드리고 싶습니다. 연불은 시간을 되돌리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힘은 분명히 있습니다. 억울한 일, 서운한 일, 괴로운 일은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그 일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어떻게 다잡느냐에 따라 삶의 흐름은 달라집니다. 연불은 바로 그 방향을 다시 세우게 해줍니다. 괴로움 속에만 갇혀있던 마음이 부처님의 명호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고통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연불을 수십 번, 수백 번 해보았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아직까지 마음이 연불과 하나 되지 못했다는 자각이 빠져 있습니다. 연불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전심의 실천입니다. 내가 온전히 부처님을 향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많은 명호를 불러도 그것은 공중에 흩날리는 바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연불을 올리면 그 단 한 소리의 울림만으로도 업이 닦이고 인연이 달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연불이 가져다주는 10가지 놀라운 변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안한 마음이 고요해지는 변화입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두려움과 걱정이 어떻게 평화로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흐트러진 삶의 중심을 되찾는 힘입니다. 방향을 잃고 표류하던 마음이 어떻게 다시 뿌리를 내리게 되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엇갈린 인연을 맑게 돌려주는 자비의 힘입니다. 틀어진 관계가 어떻게 다시 부드러워지는지 그 신비로운 과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아주 작고 단순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잠들기 전 한마디 연불, 나무 아미타불을 마음 깊이 되뇌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어떻게 내 안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지 함께 그 여정을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셔서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분명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 불안을 고요로 바꾸는 힘. 연불을 매일 밤 실천하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마음의 변화가 먼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불안해서 시작한 연불이 어느 날부터는 평화로 이어지고 밤마다 반복되는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며 생각이 많아 잠들지 못하던 이들도 연불 속에서 조용히 잠에 들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니 낮 동안의 태도도 바뀝니다. 사람과 부딪히던 일들이 줄어들며 스스로 놀랄 만큼 삶이 부드러워졌다고 고백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첫 번째 원인은 연불이 마음의 구조 자체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외부에 흔들리며 기억과 감정에 휘둘립니다. 낮 동안 당한 일들이 마음속에서 되풀이되며
그 감정은 밤이 되면 더욱 증폭되어 불안을 키웁니다. 그런데 연불은 그 되풀이되는 내면의 소란을 멈추게 합니다. 반복되는 나무 아미타불의 소리는 불필요한 상념을 지우고 내면의 파문을 잠재우는 중심이 되어줍니다. 그렇게 마음의 구조가 단순해지고 번뇌의 흐름이 끊기면 불안은 더 이상 자리를 잡지 못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아침 햇살이 이슬을 말리듯이 연불의 따뜻한 울림은 마음속 어둠을 조용히 걷어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일지 모르지만 매일 밤 반복하다 보면 그 작은 변화가 큰 강물처럼 삶 전체를 흘러가게 만듭니다.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매일 밤 뒤척이며 잠 못 이루던 날들이 계속되었는데 우연히 연불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5글자를 조용히 반복하는 동안 하루 종일 복잡했던 생각들이 서서히 정리되고 마치 탁한 물이 맑아지는 것처럼 마음도 투명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적, 삶의 중심을 되찾는 뿌리. 사람은 누구나 중심이 흐트러질 때 삶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 일도 아니었을 말, 한마디의 상처를 받고 익숙하던 일상에서도 이유 없는 불편함을 느끼고 사랑했던 관계에도 서서히 피로가 쌓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안에 중심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중심이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를 잊지 않는 상태입니다. 연불은 이 중심을 다시 일깨우는 수행입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연불을 올리는 습관은 무너지려는 마음에 뿌리를 다시 심는 일과 같습니다. 나무가 바람에 꺾이지 않도록 뿌리를 단단히 내리듯 연불은 삶의 기준을 다시 내 안에 세워주는 힘이 됩니다. 아미타불의 명호를 반복하는 그 소리는 단순히 입술의 울림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다시 확인하는 길이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중심을 회복하면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지장경상권에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마음 안에 법이 깃들고 그 법은 다시 복덕과 지혜로 이어진다고 설하셨습니다. 중심이 잡힌다는 것은 곧 그 법이 자리 잡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불을 반복하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 위기의 순간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예기치 못한 불행이 닥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반대로 기쁨이 찾아와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삶의 중심이 무너진 사람은 자주 외부에 의존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 세상의 평가, 상황의 흐름에 따라 자기를 잃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연불을 반복한 사람은 서서히 외부보다 내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침묵의 울림,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중심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매우 고요하지만 동시에 단단하며 명확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게 흔들려도 그 중심만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 생각의 무게를 덜어내는 지혜. 연불은 동시에 생각의 덜어냄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것은 대부분 필요 없는 생각의 무게입니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후회, 누군가의 말에 대한 분노,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불안.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엉켜서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중심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나 연불은 그 생각들을 덜어내고 중요한 것만을 남기게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되뇌는 동안 불필요한 감정의 가지들이 하나둘 정리되고 결국엔 부처님의 이름만이 남게 됩니다. 이처럼 단순함 속에서 중심을 되찾게 되면 삶의 무게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큰 문제였을 일들이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작은 기쁨도 더 크게 와닿게 됩니다. 중심이 잡히면 감각이 달라지고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달라지며 결국 운의 흐름 자체가 바뀌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연불은 삶을 꾸미지 않습니다. 다만 삶의 본래 구조를 회복시켜 줍니다. 또한 중심을 되찾는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매우 큰 차이를 만듭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사람 사이에서 불신을 만들고 불안은 오해를 키우며 혼란은 불필요한 충돌을 낳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잡힌 사람은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상대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연불은 나만의 수행이 아니라 결국 모든 인연을 맑게 만드는 자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연불은 그 자체로 복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일으키는 내면의 변화는 곧 실질적인 현실의 전환으로 이어집니다. 중심을 되찾은 마음은 선택의 기준이 바뀌고 판단의 힘이 생기며 인생의 갈림길에서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게 만듭니다. 이처럼 중심이 바로 서면 삶의 흐름도 반듯해지고 그 위에 쌓이는 모든 복도 흔들림 없이 자리 잡게 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염불은 단순히 하루의 끝이 아니라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시작이 됩니다. 그날 있었던 모든 감정들을 부처님의 이름 아래 놓고 다시 평정한 마음으로 다음 날을 준비하는 수행.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세우고 흐트러진 인연도 다시 이어지며 잃었던 중심을 되찾게 됩니다. 네 번째 기적, 엇갈린 인연을 맑게 돌려주는 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받아들이고 같은 마음을 주어도 전혀 다른 반응이 돌아오는 것이 인연입니다. 정성을 다했는데도 끝내 돌아서 버린 사람, 잘해주었을 뿐인데 왜곡된 말로 되돌아온 상처들, 이유 없는 오해와 단절 속에서 마음은 지치고 관계는 멀어져 갑니다. 그렇게 얽히고 서린 인연의 실타래는 풀려고 할수록 더 단단히 묶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염불은 바로 그 인연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마음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법화경 보문품에는 중생이 어떤 업으로 인해 서로 원망하고 다투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극정성으로 부르면 화합하게 된다고 설하셨습니다. 염불은 그저 나를 위한 치유가 아니라 엇갈렸던 인연들을 되돌리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인연이 틀어졌을 때 우리는 대체로 상대를 탓하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몰라줘서, 내가 해준 것을 무시해서, 또는 무례하게 굴어서. 그러나 염불을 하는 순간 시선은 밖이 아니라 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어떤 말과 행동이 그 틈을 벌리게 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순간 비로소 내가 바뀌어야 인연이 바뀐다는 진실을 알게 되고 스스로의 업을 먼저 참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염불은 관계의 출발점을 다시 쓰는 길이 됩니다. 하루의 끝에 조용히 입술을 열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 시작하면 내 안의 억울함도 조금씩 작아지고 상대에 대한 원망도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분노의 감정은 그대로 두면 자라지만 염불을 올리며 바라보면 줄어듭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말도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은 다시 상대에게 전해져 인연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다섯 번째 기적, 복을 부르는 마음의 파장. 염불이 인연을 바꾸는 힘은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조용한 변화 속에서 일어납니다. 연락을 끊었던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안부를 묻기도 하고 마음을 닫았던 이가 우연히 다시 웃으며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은 설명할 수 없지만 염불을 해온 사람들은 압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마음의 울림이 인연을 건드린 결과라는 것을. 지장경상권에도 업으로 인해 맺어진 인연은 염불을 통해 맑아진다고 설하셨습니다. 업은 단지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그 사람 사이의 과거, 현재, 그리고 이어질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연결입니다. 염불은 그 업의 실타래를 푸는 첫 번째 칼날이자 인연을 곧게 하는 바늘이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그 이름 아래 놓고 염불을 해보면 신기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 연민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염불은 또한 말을 줄이게 합니다. 사람이 인연을 망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불필요한 말입니다. 서운한 감정이 곧바로 말로 나가고 그 말이 상대의 마음을 찌르면서 관계는 틀어집니다. 그러나 염불은 말 대신 침묵 속에서 마음을 정리하게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되뇌는 그 시간 동안 입은 열리지 않지만 오히려 더 깊은 대화가 내면에서 이루어집니다. 감정이 다스려지고 말의 무게가 보이기 시작하면 다음에 입을 열 때 그 말은 상처가 아니라 치유가 됩니다. 인연은 깨지기 쉬운 유리와 같습니다. 한 번 금이 가면 그 자국은 평생 남습니다. 그러나 염불은 금이 간 인연 위에 다시 덮는 자비의 막이 됩니다. 여섯 번째 기적, 복의 기운이 스며드는 삶. 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사람들은 대체로 물질적인 풍요나 세속적인 성공을 먼저 떠올립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 건강을 되찾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복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뜻을 지닙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맑아지고 인연이 순해지는 것도 모두 복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 부르는 연불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연불은 단순히 소리를 반복하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파장을 바꾸는 고연 기도입니다. 반복되는 나무 아미타불의 명호는 삶의 흐름에 미세한 진동을 일으키고 그 진동이 점차 삶 전체를 복된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복은 억지로 잡는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조급하게 바랄수록 멀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복은 스스로에게 진실한 마음이 되었을 때, 말과 행동이 고요해졌을 때, 인연을 귀히 여길 때 서서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연불은 바로 그 마음의 상태를 만드는 수행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반복하며 내 안에 쌓인 탐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비워나가면 그 빈자리에 복의 기운이 스며듭니다. 지장경 상권에서는 선남선녀가 부처님의 명호를 진심으로 부르면 사천왕과 팔부신이 항상 수호하여 복과 이익을 얻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의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자체에 바른 기운이 흐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연불을 반복하는 이의 얼굴이 밝아지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것처럼 복의 기운은 그렇게 천천히 삶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7번째 기적 감사의 마음이 피어나는 변화. 연불을 계속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일상의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눈이 열립니다.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햇살, 바람, 한 끼 식사에도 고마움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다시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우주가 또 하나의 선물을 안겨줍니다. 그 순환이 반복되면서 복은 점점 커지고 깊어집니다. 복이 스며든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한 사람이 연불을 하면 그 기운이 가족에게까지 미치고 말없이 수행하는 그 마음이 자식에게 전해지고 배우자에게도 따뜻한 기운으로 흐르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본인은 조용히 연불을 했을 뿐인데 가족 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병중에 있던 이가 안정을 찾고 집안의 기운이 평화롭게 바뀌었다고.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은 연불을 오래 실천해 본 사람은 누구나 압니다. 복은 또한 행운의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좋은 사람과의 인연이 생기고 생각지 못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물론 그것이 연불을 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기에 받아들일 수 있었고 복의 기운이 맑았기에 그 기회가 나를 찾아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연불은 바로 그런 기운을 쌓아가는 일입니다. 8번째 기적 복을 짓는 마음의 태도. 연불을 오래 해온 사람들은 복에 대해 다른 시선을 가집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라고. 매일 밤 조용히 연불을 하며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업을 참회하며 세상의 고통을 품는 그 마음 자체가 복을 짓는 일입니다. 복은 언젠가 돌아오는 인연의 선물이며 그것이 쌓이면 삶은 더 이상 외롭지도 고단하지도 않게 됩니다. 복을 짓는 일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를 바꾸고 말의 무게를 다듬고 행위의 목적을 맑게 하는 모든 과정이 복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연불은 그 모든 행위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무의식 중에 지은 언행의 결과를 돌아보고 그 모든 것을 부처님의 이름 아래 놓고 연불을 올리는 그 시간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업을 씻고 복을 짓는 엄중한 시간입니다. 복은 누가 대신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오늘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연불 속에서 가장 맑고 바르게 다듬어집니다. 그러니 연불을 통해 삶의 복이 스며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참으로 고귀한 변화이며 더 이상 외부를 탓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9번째 기적 몸과 마음의 회복. 몸이 아픈 날은 마음까지 주저앉기 쉽습니다. 두통 하나에도 세상이 무거워 보이고 소화 하나만 잘 안 되어도 세상 모든 일이 귀찮아집니다. 특히 잠들기 전 병든 몸은 더 예민해지고 작은 통증 하나가 밤새 괴로움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몸이 무너질 때 마음도 따라 흔들리고 마음이 지칠 때는 병의 뿌리까지 깊어집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은 한 줄기 숨처럼 이어져 있어 어느 하나만 회복되어서는 참된 건강을 말할 수 없습니다. 병의 원인을 따지고 보면 육체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오래된 마음의 고통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눌러담은 분노, 끝나지 않은 슬픔, 풀리지 않은 억울함, 수치심, 두려움 등은 어느새 몸속 어딘가에 자리를 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는 병,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한 날들. 그런 증상들은 단순한 육체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상처가 신체에까지 영향을 미친 경우가 많습니다. 염불은 그 상처 깊숙이 닿는 치유의 소리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조용히 되뇌다 보면 마음속 언저리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고요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감추려 애쓰던 기억, 누구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과 아픔이 소리 없는 울음처럼 마음 밖으로 나오고, 그것들이 부처님의 명호 속에서 조용히 씻겨 나가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잦아지고 울컥하는 감정들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그 감정의 파도 속에서 몸도 함께 가볍고 따뜻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염불은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을 넘어 몸의 흐름까지도 정화하는 기운을 가집니다. 예로부터 불교에서는 음성공영이 가진 진동의 힘을 중요시해왔습니다. 염불의 소리는 몸 안에 어지러운 파장을 다스리고 에너지를 맑게 정돈하는 작용을 합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반복되는 불명의 진동은 수면을 도와주고 안정적인 호흡을 이끌어내며 뇌파를 진정시켜줍니다. 그 결과 몸은 이완되고 혈액순환은 부드러워지며 몸속 장기들의 기운도 서서히 회복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10번째 기적, 의미를 회복하는 힘. 무기력은 몸이 아픈 것보다 더 깊은 병이 될 때가 많습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살아있는 느낌이 들지 않고, 하루를 버텨도 무엇이 남았다고 느껴지지 않으며, 반복되는 일상 속에 점점 자신이 작아지고 사라지는 듯한 감정이 스며듭니다.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손이 가지 않고, 누군가와 대화를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며 그저 시간에 떠밀려 살아가는 자신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사람은 서서히 자신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염불은 삶의 무게를 다시 손에 쥐게 해주는 작용을 시작합니다. 염불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을 움직이는 일이 아닙니다. 존재의 중심을 다시 부르는 행위이며 꺼져가는 마음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부름입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내 존재가 온전히 깨어있는지 묻는 수행이며, 무의미하게 흘러가던 시간을 다시 의미의 흐름으로 되돌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매일 밤 염불을 반복하는 습관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따라가지 않고 몸이 피곤하여 소리가 흐릿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반복의 수행 안에서 기묘한 감정이 피어오릅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감각, 세상이 몰라줘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는 지금 이 순간 염불을 하고 있고, 그 행위는 누가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삶의 증거라는 자각. 무기력은 방향을 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혼란입니다.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채로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다 보면 결국엔 자신에게 실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염불은 방향을 되돌리는 작은 조타가 되어줍니다.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5글자를 반복하면서 마음은 서서히 그 소리의 울림에 정돈되고, 흩어졌던 생각들이 하나의 길로 모여듭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걷는 발걸음이 답이 되듯 염불은 그 자체로 방향입니다. 11번째 기적, 죽음의 두려움을 초월하는 평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아직 다 하지 못한 일들, 남겨진 가족, 끝나지 않은 후회들이 마음속을 헤집고 지나가면 삶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특히 밤이 깊어질수록 그 두려움은 더 또렷해지고 어디에도 말 못할 불안이 가슴 깊이 내려앉습니다. 염불은 죽음을 이겨내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을 부정하거나 피하게 하는 힘도 아닙니다. 그러나 염불은 죽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단순한 명호 속에는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자비가 담겨 있고, 그 자비는 어느 순간에도 나를 놓지 않는 안심의 근원이 됩니다. 염불을 반복하다 보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며, 두려움이 아니라 뒤이해야 할 또 하나의 인연임을 알게 됩니다. 지장경상권에서는 임종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고 설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죽음의 순간에 염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밤 염불을 반복하는 삶은 이미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준비하는 길이며, 그 준비는 삶을 더욱 충실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죽음을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늘 피하고 싶은 그 끝을 염불로써 매일 마음속에서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하루하루가 더 귀중하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닌 듯한 일상에도 의미가 피어납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연불의 한마디 한마디에 전심을 담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낸 하루는 더 이상 헛되지 않습니다. 12번째 기적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삶에는 문득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오래 다니던 직장을 떠나야 했던 날,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사람과 이별한 순간, 가족과의 갈등으로 집을 나오던 날처럼 인생은 어느 순간 예고 없이 방향을 틀고 우리는 그 앞에서 막막하게 서게 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만큼 지친 날도 있고 다시 무엇인가를 붙잡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 숨 죽여야 했던 밤도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연불은 조용히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부드러운 손길이 됩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패가 떠오르고 또다시 같은 고통을 겪게 될까 두렵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신뢰되지 않아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데 연불은 그런 혼란한 마음을 하나씩 정돈해주고 다시 걷게 하는 작은 발걸음에 용기를 줍니다. 매일 밤 부르는 나무 아미타불레의 명호는 상처 입은 마음을 감싸 안아줍니다. 그날 있었던 실망, 후회, 상처, 자책이 연불의 울림 속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아주 작은 결심 하나가 새롭게 피어납니다. 오늘은 많이 무너졌지만 내일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다짐. 아무도 몰라주는 회복의 의지이지만 그 조용한 다짐이야말로 삶을 다시 여는 문이 됩니다. 13번째 기적 마음의 자유. 삶의 무게를 지고 오랜 세월을 걸어온 사람들은 압니다. 복도, 고통도, 기쁨도 모두 지나간다는 것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나온 끝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물질도 명예도 아닌 단 하나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가진 것 모두가 흩어지고 마음이 일어서면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결국 우리가 연불을 통해 만나야 할 마지막 변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마음의 자유입니다. 연불은 구속된 마음을 풀어주는 수행입니다. 세상이 정한 성공의 기준, 타인의 평가, 스스로에 대한 끝없는 불만과 두려움, 그러한 얽힘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점점 잃어갑니다. 누구의 기대도 채우지 못했다는 죄책감, 살아온 날들에 대한 아쉬움,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마음을 억누를 때 연불은 조용히 그 사슬을 끊어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되뇌는 순간 이 소리는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단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줍니다. 연불을 오래한 이들은 말합니다. 어느 날부터는 눈앞의 일이 내 마음을 휘두르지 않게 되었다고. 화가 날 일도 있었고 슬픔도 여전했지만 그것이 더 이상 나를 끌고 다니지 않게 되었다고. 그것이 바로 마음의 자유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가볍고 맑아지는 것. 그것이 수행의 완성입니다. 지장경상권에서도 스스로 부처님의 명호를 지극히 외는 자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마음이 항상 고요하며 끝내 큰 해탈을 얻는다고 설하셨습니다. 해탈이란 곧 자유입니다. 연불은 삶의 조건을 바꾸지 않지만 그 조건에 끌려다니던 마음을 놓아주며 이끌리던 존재에서 주체적인 존재로 변화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연불이 가져다주는 13가지 놀라운 변화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불안한 마음을 고요로 바꾸는 힘. 둘째, 흐트러진 삶의 중심을 되찾는 뿌리. 셋째, 생각의 무게를 덜어내는 지혜. 넷째, 엇갈린 인연을 맑게 돌려주는 자비. 다섯째, 복을 부르는 마음의 파장. 여섯째, 복의 기운이 스며드는 삶. 일곱째, 감사의 마음이 피어나는 변화. 여덟째, 복을 짓는 마음의 태도. 아홉째, 몸과 마음의 회복. 열째, 의미를 회복하는 힘. 11번째, 죽음의 두려움을 초월하는 평화. 12번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13번째, 마음의 진정한 자유.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은 아주 작고 단순한 습관, 잠들기 전 한마디 연불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불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이며 복의 씨앗이고 나와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연불이 남기는 마지막 선물은 바로 이 고요한 중심입니다. 누구도 대신 걸을 수 없는 나의 길에서, 누구의 시선도 필요 없는 나의 마음 안에서 부처님의 명호는 늘 같은 자리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나는 외롭지 않았고 길을 잃지 않았으며 끝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자유가 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삶은 여전히 어렵고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 나는 그것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한 연불이라는 길 위에서 내 발걸음은 내가 이끌고 내 마음은 나 자신이 돌보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연불 수행이 주는 가장 큰 복이며 우리가 연불을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조용히 나무 아미타불을 마음 깊이 되뇌어 보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며칠만 계속하면 그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지고 아침이 더 밝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삶 전체에 조용한 기적이 시작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도 고요히 스며들기를 바라며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일 밤 연불과 함께 평화로운 꿈 속으로 떠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감사합니다.